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의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먼저 제 마음에 말씀을 나누기 전에 두근거림이 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제가 오늘 할 설교가 굉장히 딱딱한 설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버텨내실까? 정말 듣기 힘든 지루한 설교, 불편한 설교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들어야만 하는 말씀이라면 성령께서 오늘 역사하셔서 이 말씀을 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주 안에서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2015년도 가을에 선한목자교회 이곳에서 다시 복음 앞에라는 집회가 열린 적이 있습니다. 정말 선교 완성을 꿈꾸며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정말 주의 사람들이 모여서 3박 4일간 이곳에서 먹고 자면서 이곳에서는 아침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집회가 계속되었었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섬기는 젊은이 교회 새벽 예배가 늘 비전홀에서 드려졌는데 그 비전홀 장소를 집회하시는 분들 숙소로 다 내어드리고 그 기간 수목금은 샬롬하우스 지하 정말로 그곳에 방석을 깔고 새벽 예배를 드려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참 은혜가 있었어요. 방석을 깔고 좀 불편하게 새벽 예배를 드렸지만 정말 감동이 된 것은 그 공간이 주는 영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젊은이 교회가 처음 시작되면서 사무실도 있었고 또 많은 청년들이 그곳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리고 선교 훈련 또 선교를 준비하고 많은 회의와 기도가 쌓였던 곳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새벽에 방석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젊은이 교회가 첫 마음을 회복할 것에 관해서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 앞으로 더 깊이 나아갈 것에 관하여 도전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참 간절하게 주의 마음을 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지속해서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이끄시고 예수 그리스도 왕 되신 교회에 세우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마음에 품고 목회를 해왔습니다.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한다, 첫 마음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마음 벅찬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순수했던 시절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말이 우리가 당면한 현실의 문제들을 그저 해결해 줄 것이란 막연한 기대로 하는 말이라면 좀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말이 정말 의미가 있으려면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의 현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냉철하게 분석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현실 위에 하나님 부어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품고 분별하는 힘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경험했던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그 역동성이 지금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느껴지는 바로 그때에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우리의 현실을 한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 교회의 모습은 어떤가요? 요즘 한국 사회에서 교회는 환영받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사회 속에서 공공성을 잃어버리고 또 사회에서 마땅히 감당할 책임을 주도적으로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뒤처진 모습으로 있을 때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최전선에서 일을 해야 할 교회가 다 밀려나서 사회에서 존재감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회에서 교회를 거의 이익 집단 하나 정도로 여기고 치부하는 일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가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은 한국 사회의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보도록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17절, 19절까지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뽑아서 읽어보면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으로 욕심으로 행하되 허망하게 행하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고 그리고 욕심대로 행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교회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말씀으로 진단을 합니다. 20절을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한국 교회의 모습 가운데 심각한 문제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처음 배운 것에서 멀어졌다는 거예요. 처음 예수를 배우고 우리의 마음에 품은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져 떨어져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처음 교회에 관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꼭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은요, 비밀스러운 장소에 모여 예배드려야 했습니다. 생명의 위험을 느끼며 예배드렸으니까 그들이 물고기 문양을 기둥에 남들은 못 보도록 표식을 해가면서 숨겨진 비밀스러운 장소로 성도들이 모일 수 있도록 정말로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그들은 간절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섬기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섬기기 위해서. 그런데 누구는 주는 사람, 누구는 받는 사람, 그런 구분이 교회에 있으면 안 되니까 공동 식사를 생각해냈어요. 한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공동 식사를 함께하는 은혜와 사랑이 있는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세례 예식을 베풀었지만 세례는요, 그 당시에 완전한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의 삶 완전히 이제는 돌이키고 로마에서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예수님 따르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 사회를 상상해 보세요. 힘있고 능력 있는 용사가 칭송받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처음 그리스도인들,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선택했어요. 평화를 추구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필요 이상을 넘치게 갖는 것, 그것은 안 된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모습에서 처음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서로 나누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처음 그리스도인들, 노숙자들을 맞이했어요. 예배의 모임 장소에 그들을 아무 조건 없이 맞이했습니다. 악취가 나고 소동이 일어나도 그들은 환대하고 섬기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처음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우리가 막연히 상상하는 돌아가고 싶다 하는 그런 곳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듣고 보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처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모든 일들이 기쁨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 감사가 되고 소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처음 그리스도인들의 이 같은 모습들이 한국 교회에서 사라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곳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곳은 너무나 안전하고 아름다운 곳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 감사의 조건이 되십니까? 많은 한국 교회가 가난한 자를 위하여 공동 식사를 나누는 것 멀리합니다. 노숙자 섬기는 거 주저하는 한국 교회들 많습니다. 많은 교회들이요, 더 많은 것 가지고 싶어하는 우리의 욕망을 정당화시켜주는 신앙을 가르치곤 했습니다. 정말 주님 보기에 부끄러운 일이지요. 사랑하고 섬기고 환대하는 일이 우리에게 기쁨이나 기대가 되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그것으로 인하여 벅차오름이 일어나지 않으니 정말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꼭 여러분과 함께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기 모인 모두가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고 한다면, 한국 교회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내 삶에 무슨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에 심각한 문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문제 중에 문제가 무엇일 것 같으세요? 그것은 말이죠, 교회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하여 실제로 중요하고 엄청난 변화가 이 사회 가운데서 일어날 것이라고 성도들이 전혀 기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일이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일어날 것을 거의 믿지 않는다는 거가 너무나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부 예배 나오실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삶에 도전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기대를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것이고, 하나님은 그 일로 인하여 내 삶에 놀라운 일을 열매 맺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소망이 되고 기대가 되셨습니까? 그리고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이 이끌려지기를 기대하며 담대하게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많은 경우에 말이죠, 오늘 우리는 예배를 통해 평안함을 누리기 원할런지 모릅니다. 위로를 누리고 싶어 할런지 모릅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더 교회가 친절해야 하고, 교회가 편안해야 하고, 안락해야 하고, 더 안정감을 주어야 한다고 여길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진짜 교회는요, 사실 편안함에 앞서서 두려워 말 것에 관하여 이야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강력히 초대하실 때는 우리의 옛사람, 옛 삶의 방식을 다 뒤로 하고 이제는 오로지 주님만 따르도록 인도하시니, 교회는 두려워 말고 그 길 걸으라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편안한 이야기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바꿔나가야 할지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예전에 보았던 다큐멘터리 하나가 좀 생각이 났어요. 저도 이제 막 중년을 이제 막 달리다 보니까 오늘 이 자리에는 믿음의 선배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요즘에 건강 다큐멘터리를 본다는 게 제가 나이가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며 때로는 약간 우울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로병사의 비밀 뭐 이런 거 보시나요? 저도 몇 번 볼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운동이 독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다룬 내용이더라고요. 그리고 건강한 운동이 진짜 무엇인지를 이게 풀어가는 다큐멘터리였습니다. 그 중에 관심이 가는 내용이 하나가 있었는데, 한 젊은 여자분이 헬스장에 가서 뭐 운동을 하는데 거의 뭐 프로인 것 같아요. 뭐 웨이트를 드는데도 뭐 엄청나고 아주 그냥
아주 원칙과 계획대로 끝까지 운동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분이 운동 마치고 간 곳이 병원이었습니다. 이게 뭔가 하고 보았는데 아마 운동 마지막에 불편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의사가 깜짝 놀라며 하는 말은, 어떻게 이 상황에서 그 운동을 하고 돌아왔냐? 당신은 복막염으로 거의 이것이 터질 정도의 지금 상황인데 어떻게 운동을 하고 왔냐고 깜짝 놀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에 따르면요, 운동을 하면 사람의 몸에서 때로는 마약보다 몇 배 더 높은 통증 완화 물질이 분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사람들이 본인의 몸이 불편한데도 운동을 계속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몸이 상하는지도 모르고 운동한다는 것이죠. 아마 이게 운동 중독과도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험 하나를 했습니다. 그 물질을 채취해서 실험주에게 투입을 했어요. 그리고 꼬리에 강한 빛을 비췄습니다. 다른 보통주에게도 똑같이 했는데 보통주는 빠른 시간 안에 꼬리를 치웠습니다. 꼬리가 뜨거우니까요. 그런데 이 물질을 투입한 실험주는 화상을 당할 정도로 꼬리에 빛을 쏘이다가 그제서야 꼬리를 치우는 거였어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일종의 마취와도 같이 통증을 느끼는 감각이 마비된 것을 보게 됐습니다.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내용이 마음에 떠오른 것은 제 마음에 그런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교회가 사실 이렇게 마취시키고 마비시키는 일도 할 수도 있겠구나. 고통의 현실은 외면한 채 다 잘 될 겁니다. 그래, 편안한 마음을 가지세요. 안전할 겁니다. 예전대로 살아도 별 탈 없을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 위로 주는 곳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위로하고 또 도전하는 곳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의 현실 바라보고 고통 바라보고 눈물 흘리는 자가 일어나야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의 죄인됨으로 인하여서 정말로 회개의 눈물이 끊이지 않는 곳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마취되고 마비되는 곳이 아닙니다. 세상이 악해질수록 그곳에 마비되고 마취된 자들이 빠져들어간다고 하면 그 자들의 영혼을 일깨우는 예배가 일어나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요, 복음서에서 일반적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두리뭉실하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굉장히 정확한 대상에게 말씀하시고 매우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비유로도 설명하세요. 근데 못 알아들을까 봐 어떤 경우는 비유도 설명해 주세요.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저는 그 이유가 그 말씀을 접한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방향이 완전히 뒤바뀌어지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셨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뭐죠? 모른 척 할 때가 많아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변화를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변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뒤바꾸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포기해야 할까 봐, 내 삶의 방식 포기해야 할까 봐 머물러 있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통하여 우리는 고통받고 있는 이들 위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편안함이라는, 안전이라는 울타리에 갇혀 있는 성도들을 고통과도 같은 도전을 주어야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도전은요, 우리의 안전지대를 떠나야 하는 두려움과 고통으로 몰려올지도 몰라요. 하지만 믿음으로 떠나야 합니다. 왜 그렇죠? 떠나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도전을 주는 곳이어야 하고, 또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복음을, 기쁜 소식을 전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노래 찬가를 아시죠? 누가복음 1장 46절 이하를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는 일에 관하여 놀랍게 찬양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특별히 51절 이하를 보면 이와 같습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여러분, 교만한 자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 물리치시고 비천한 자 높여주시고 줄인 자 먹이시는 이 일,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이요, 세상과 타협하여 힘을 누리던 자들에게는 어떤 소식이었을까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만 두려워하며 자기 삶 꾸려갔던 사람들에게는 이 소식이 기쁜 소식이었을까요? 저는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노래가 여러분에게는 정말 어떤 소식입니까? 여러분, 이 노래와 찬양이 여러분에게도 기쁜 소식입니까?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세상에서 전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기쁜 소식을 세상에서 전하는 자들의 삶은 풍랑 위를 걷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배에 오르셨다가 풍랑을 만났던 일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으로 풍랑을 꾸짖어 잠잠케 하신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런데 이 사건의 하나의 초점은 예수님께서 풍랑도 잠잠케 하시는 메시아적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초점이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또 다른 초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행에는 풍랑을 꼭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 풍랑을 만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과 동행하기에 풍랑이 두렵지 않은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풍랑이 두렵지 않은 그 삶을 소망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잠잠케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어떤 길로 갈지를 알게 하시니 두려울 것 없이 그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꿈을 꾸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누가 교회가 이 시대의 소망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국 사회에서 누가 교회가 이 사회의 아픔을 치유할 주체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찾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곳에 모인 우리가, 교회가 이 땅을 변화시킬 소망의 근거임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루어 갈 것을 믿습니다. 분명히 주님이 동행하시기에 그 일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그 답이요, 굉장히 단순하고 간결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는 삶 가운데 답이 있습니다. 머리로 주님 알고 믿음 생활하는 거 아니라 삶으로 진리를 살아내는 겁니다. 공동체의 역동적인 삶이고 교회를 통해 급진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 살아내는 공동체가 교회인 것이죠. 여러분, 복음서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수없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이 말씀하지 않으시고 두려워 말라, 두려움 없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언더그라운드 교회라는 책을 쓴 로빈 마이어스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예수님에 관하여 아주 재미있는 성경 구절 하나를 이렇게 뽑아내면서 이야기를 풀어나갔어요. 참 저도 재미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도 재미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아마 안 그럴 것 같아요. 마가복음 3장 21절을 보면,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 미쳤다, 이 이야기예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님에 대하여 주변의 사람들이, 심지어 친지들까지도 예수님이 미쳤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근데 왜 이 말씀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을 감당합니다. 하지만 잘 한번 들어보세요. 교회는 예수님이 미친 취급을 당하셨던 바로 그 일에 관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미친 사람 취급 당하면서까지 감당하고자 하셨던 그 일에 교회가 관심해야 합니다. 이 마이어스라는 사람이 예수님에 관하여 묘사를 하는데, 여러분 정말 이 말이 맞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집 없이 떠도는 순회 설교가이셨습니다. 집이 없으니 좀 외람되지만 노숙자이셨던 거죠. 결혼 안 한 싱글이셨습니다. 여러분, 결혼 안 하신 분들 소망이 있습니다. 치유 사역자이시기도 했습니다. 또 당시의 로마 사회와 유대 사회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때로는 반체제 인사 취급을 받으셨을는지도 몰라요. 예수님은 그와 동시에 예언자적 전통 가운데 메시아셨어요. 고난받는 메시아. 예수님과 고난은 뗄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걷는 길을 통하여 우리에게 익숙하고 지배적인 문화와 삶을 다 거슬르셨어요. 여러분, 예언자들이 무슨 얘기하죠? 여러분이 듣고 싶은 이야기 예언자들이 결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들어야만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들어야만 하는 이야기를 늘 하셨던 예수님, 그분을 따르는 공동체, 바로 그 첫 공동체가 무엇을 하고 그들의 삶의 방향이 무엇을 향했는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실천하는 한 해에 있어서 초대교회는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대로 알기를 원하세요? 유일한 길은요,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가능합니다. 그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아보고 예수님 가신 길 그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길을 걸어본 사람만이 말하고 경험한 것이 분명히 있어요. 멋진 음식이 있어도 그 음식을 본 사람은 맛에 관하여 말 못합니다. 먹어본 사람이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책도요, 책 소개 정도 읽은 사람에게는 잠깐의 영감이 떠오를지 모르지만 책을 끝까지 읽어낸 사람은 삶의 방향이 바뀔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귀한 일에 모금 활동에 참여하는 그런 분들도 귀하지만 모금 활동의 봉사의 현장에 직접 나간 사람만이 배우고 경험하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따르는 일에 발을 한 걸음 내디뎌야 합니다. 초대교회가요, 첫 300여 년 동안 급성장을 합니다. 사회학자 중에 로드니 스타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 300여 년의 기독교의 급성장을 연구했습니다. 사회학적으로. 그런데 이분이 밝혀낸 조금 독특한 연구 결과는 무엇이냐 하면, 도시 지역에서도 그 당시 신분이 높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기독교가 급성장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가난하고 억눌린 이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크게 성장했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 사회학자는 도시 지역에서도 신분이 높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기독교는 급성장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뭐라고 분석했냐 하면, 기독교가 다른 철학들에 비해서, 종교에 비해서 훨씬 더 매력적이고 우월한 교리와 신학을 가져서가 결코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뚜렷하게 다른 삶을 살아갔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어요. 전혀 다른 삶, 대안적인 삶의 방식을 기독교인들이 살았기 때문에 그 당시의 사람들이 기독교를 택했다는 겁니다. 전염병이 돌 때 사람들은 도시에서 다 떠났어요. 기독교인들 남아서 병자 간호합니다. 그 당시에도 낙태가 있었는데 그리스도인들 낙태를 거부합니다. 로마 사회에서 딸이 태어나면 영아를 부모가 살해한 적이 있대요. 근데 영아 살해 거부했습니다. 약하게 태어난 자녀를 버리거나 살해했대요. 기독교인은 그거 완전히 거부했습니다. 이방인들이 친척들의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품어냈어요. 로마 사회 가운데서 완전히 다른 삶을 기독교인이 살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누구인지를 표현해 보면요, 예수님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는데 그 길로 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people of the way, 그 길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교회였고 그리스도인들이었던 것이죠. 19세기 초반에 미국에서는 지하철도 운동이라는 것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일어난 운동인데, 철도 용어인 역이나 차고라는 말을 사용해 가면서 자유를 위해서 탈출한 흑인 노예들을 돕고 그들이 쉴 곳, 먹을 곳 찾도록 도와준 운동입니다. 이 일의 핵심 운영자들을 역장이라고 불렀대요. 그리고 기금을 서포트했던 사람들을 주주라고 부르고, 노예들을 한 역에서 다른 역으로 자유를 찾아 옮겨주었던 사람을 차장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크게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소위 역이라고 부르는 곳, 이 장소가 부흥을 하면서 흑인 노예들뿐 아니라 부자와 가난한 자들이 같이 섬기고 사랑하고, 낯선 사람과 외국인들의 어려움을 돌보고,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불의한 일에 약자들의 편을 들어주는 일을 이 성도들이 이 일을 열심으로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의 소망에, 그리고 이들이 소망한 것들이 오로지 개인적인 구원이었을까요? 물론 개인적인 구원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만, 이들이 하나로 묶여서 믿음을 가졌던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그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꾸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그 믿음 하나 붙잡고 그들이 이 일을 행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온전히 바꿀 수 있다는 믿음 붙잡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나간 것 아닙니까? 여러분, 진정한 신자가 된다는 게 뭘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 그곳에 담긴 변화와 새 소망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요, 이 하나님의 사랑 살아내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붙잡게 되니까 교회가 완전히 다른 장소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그렇다면 예수님의 강력한 명령을 받는 곳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부르심이 끊이지 않는 교회가 저는 건강한 교회라고 믿습니다. 저는 선한 목자교회가 이 길 걷게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미 선한 목자교회는 이 길에 들어섰다고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목자를 섬기고 분립교회, 형제교회를 섬기고 직분자로, 교사로, 주차봉사로, 남들이 꺼려하는 봉사자들로 서시죠. 그런데 주님은 더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세상을 품고 섬기는 일에 교회가 더 나아가라고 하세요. 여러분, 우리들의 예배는 예수님 가신 그 길, 정말로 우리의 삶으로 따라 걸어가는 삶의 결단이 있는 그 삶이 예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 삶의 방향을 너무나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22절부터 24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입으라.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전의 삶, 그 방식 버리고 주님 길 따를 때 우리가 두려울지 모르지만 주님 믿음으로 기쁨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 길을 걸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이 증거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어떻게 세상에 증거하죠? 교회가 주의 길을 걷는 길밖에 없습니다. 교회로 살아가는 이 삶이 저는 예수 운동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운동은요, 나는 그 길 걸을래, 나는 선택하지 않을래,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필수 사항입니다. 왜 그렇죠? 예수 따르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이 정확히 말하는데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배운 대로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대로 우리가 담대하게 살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따르는 삶이 생명이라면 여러분 옛날 습관 다 버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정말 다시 한번 강조하기를 원하는데,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변화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덧입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더럽고 무너지기 좋은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을 해보면요, 하루 할 때 뭐가 달라집니까? 안 보이죠. 눈에 보이는 변화 없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운동도요, 꾸준하게 하면 여러분 어떻지요? 몸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신감도 생기고요, 의욕도 생깁니다. 삶의 변화를 맛봅니다. 여러분, 육신의 운동도 꾸준히 하면 변화를 맛봅니다. 그런데 꾸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정직히 반응해 보면 어떨까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길을 따르면 어떻게 될까요? 진정한 삶의 변화 생깁니다. 동역자들 만나게 되고 증인들과 함께 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사는 일들이 기적처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을 도전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추구해온 안전함과 안락함, 편안함 벗어버리고 주님만 따르는, 생명 되신 주님만 따르는 예수 운동 일으키십시다. 내가 붙잡고 의지해온 나 자신의 그 자그마한 능력, 주님이 완전히 뒤집어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에 휘둘리는 인생 아니라 세상의 가치와 문화를 거스르는 예수 운동, 그 일에 참여하는 이들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얼마나 세상에서 비굴하게 삽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해서 불의에 맞서는 예수 운동 일으켜야 합니다. 더 많은 것 소유하고 싶어서 안달인 삶이죠. 더 많이 가졌는데 왜 부족한 것입니까? 우리 안에 풍부해도 비천해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 예수 운동을 일으켜야 합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들 편에 서고 정말로 고통받는 자들의 편에 서는 것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하나만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 편 드셨어요. 우리가 그 길 걸어야 합니다.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의 삶은 주님이 채우십니다. 주님이 채우시는 삶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일을 이룰 그 공동체가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은 모두가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께 꼭 질문하고 싶습니다. 교회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회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우리가 정말로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 힘입고 우리의 삶에 주의 뜻 이루어 드리는 삶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도우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생명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진짜 말씀만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주님, 제가 새 사람 입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이신 길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 제대로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깊이 사랑하고 이웃의 아픔을 품어내는 예수 운동이 나를 통하여, 선한 목자 교회 통하여, 한국 교회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오 하나님, 주여 우리에게 성령으로 도우소서. 주여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힘입게 하여 주셨소서. 하나님, 주여 악한 세상 가운데 주의 용사로 거듭난 삶 누리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생명의 길 걷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억눌린 이들의 편에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를 찬양하는 삶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에 정직히 반응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를 의지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로 인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예배의 초소에 임하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일하셔서 우리가 교회로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교회가, 예수 운동의 공동체가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 안에 누리는 평안이 있게 하여 주소서. 도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제자로 부르셔서 이 세상으로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 두려울 때가 있지만 주님과 동행함으로, 풍랑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담대한 믿음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의 방식대로 예수님을 배우지 아니했습니다. 욕심대로 허망한 것 쫓는 삶인 것으로 예수님 배우지 아니했습니다. 내 욕구와 욕망을 채우는 통로로 예수님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보이신 생명의 길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그 길 걷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생명임을 꼭 붙잡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교회가 세상을 뒤집어내는 역사를 우리 세대에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의 성령의 역사를 부으셔서 하나님 담대한 믿음을 주소서. 직장에서 무너지지 않는 주의 용사로 서게 하시고, 가정에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 주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마땅히 감당할 일에서 뒤로 물러서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예물을 구별하여 올린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여, 주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저들의 평생이 주께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드릴 것 없지만 삶의 전부를, 전 존재를 주 앞에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더욱 깊이 만져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열방 가운데 저 북녘 땅에서 오늘도 주의 날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지키셔서 그들의 생명을 지키시고 우리가 함께 동역하고 기도함으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보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주님을 깊이 사랑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한 몸으로 주의 길 걷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찬양하십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교통하심이 이제 두려움 없는 믿음으로 오로지 예수 생명의 길을 걷기를 갈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바로 이 교회 위에, 한국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